저희가 153 감사운동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5주간 매일 3분 정도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데요. 벌써 이 감사운동 한 지 한 3주가 지났더라고요. 앞면이 다 채워지고요. 이제 뒷면 2주 정도 남았어요. 저도 매일매일 감사 기록 하면서 적어봤는데요. 특별한 큰 이런 감사 기도 제목은 없더라고요. 평상시 조그만한 일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것들을 기록했는데요. 쑥스럽지만 한번 나눠볼게요. 네. 능력 없고 부족한 나에게 곁에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주위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 예배 드리며 가족들과 신앙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로 기도를 함께하며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은 감사 제목들이에요. 그렇지만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니까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불평을 하면은 불평이 더 많아지고요. 평범하지만 감사를 하면 더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나눌 이 목자들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삶은 일상의 삶이었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 8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을 때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인근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삶, 들판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밤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깨어서 양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했죠. 분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요. 고요한 시간, 그 밤에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이라는 것, 우리도 이 밤에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딱 좋은 시간이죠. 일상의 생활 너무나 분주해서요. 고민할 것도 많고요. 분주하게 몸을 움직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목자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지만 밤이라고 상징하는 이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평상시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스마트폰 계속 꺼내서 유튜브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 대림절 기간이나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주했던 것들 옆에 잠깐 내어두시고요.
복잡한 생각들도 다 옆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11절에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어느 한 분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10절에 나오듯이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복음의 메시지,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위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과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에 명확하게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주인공을 빼먹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이 성탄절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리스도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셔 라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나타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들이 들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우리 삶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어진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가서 주님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빨리 달려가서 그 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사인, 표적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바로 이 강보라는 것, 천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 태어나신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사인,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표적을 믿고 그렇게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왕이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당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준 이 사인, 표적을 믿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들을 그 부모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이죠. 이분이 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메신저였어요. 말을 전달하는 것이요. 천사가 말해준 것,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바로 그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천사들을 통해 들었고 그 사인대로 찾아갔더니 만났고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낮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구유에 누우실 만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낮고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죠. 또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요.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요.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못난 모습, 죄된 모습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이 반응했던 것, 그것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찾아갔어요. 만났고 전했고요. 이제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20절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찬송했다라는 의미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노래로, 악기로 연주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라는 것,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기뻐하며 천사가 전해준 것들을 그런 내용으로 이 찬양을 하며 선포했는데요. 그중 핵심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찬송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중에는 평화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했고, 이 목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찬송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세상, 유대 땅에서도 이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가 있었는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이 평화는요, 로마가 가진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1세기와 2세기의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렸는데요.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이 평화의 뒷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죄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상황,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샬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평화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또 미얀마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요, 많은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작은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세상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 팍스 로마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평화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평화는 무엇입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찬송할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이 세상을 섬겨 나갈 때,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혹 저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실수함으로 인해서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시든지 차에 있으시든지 찬송을 마음속에 두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찬송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전하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포는 작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선포하고요,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요, 또 모였을 때 그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혹 실패했더라도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혹 슬픔의 자리가 있을 때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선포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